오늘 제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도마는 우리가 이렇게 닉네임을 붙였죠. 의심 많은 도마. 이게 선입견인 거예요. 도마에게는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입관은 걔는 의심이 참 많은 애야, 이런 거.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도마는 그 의심 때문에 위대한 자가 돼요. 참 희한해요. 도마는 의심 때문에 위대한 자가 되죠.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모르는 것 그냥 어떻게 해요? 넘어가시오. 대답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그런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의심하고 질문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모르는 성경 말씀, 모르는 말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까요? 의심하고 질문할까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넘어가죠. 관심도 없어. 성경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지금 21세기 내 삶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놓지 마세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동사, 본고로 믿느냐, 보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눈으로 확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눈에 보여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호라오 맞죠? 제가 발음을 오전에 좀 틀리게 했는데 호라오라는 동사를 써요. 호라오는 무슨 뜻이에요?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다를 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확신하느냐, 이렇게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여기 보다라는 동사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한글은 똑같아요. 보다나 본다나 뭐 이렇게 멍상이든 형용사이든 어떤 단어를 써도 발음이 다 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본다 이렇게 라는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는 달라요. 두 번째는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이 에이도는 뭐냐면 깨달아 확신하다 라는 뜻이에요. 깨달아 확신하다.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확신하여 믿느냐. 보지 못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보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복이 뭐예요? 예? 복은 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안 봤는데도 믿어줘. 그게 복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이 많아지고 삶에 어떤 것들이 이게 해결됐을 때 그때가 복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어지는 내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왜? 한서에 보면 조충국전이라고 있어요. 이 조충국이라고 하시는 이분은 그 한나라 때, 제 기억으로는 한나라 때 장군이에요. 장군. 나이가 몇 살이냐? 승승장구하여서 70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를 살리는 장군으로 우뚝 서 있었죠. 어느 날 왕이 물어봐요. 오랑캐와 전쟁을 하는데 얘야, 오랑캐의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들어보고 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조충국이 딱 한다는 말이, 왕이요, 백문이 불여 뭐예요?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제가 말 타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말 타고 다녀와서 승리한 왕이 조충국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죠. 그 사람 때문에 생긴 사자성어가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 아니라 우리는 보면서 믿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 복된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 이제 죽을 거야. 십자가에 달려 고난 가운데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텐데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꼭 기억해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 첫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나 살로메라든지 이런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살아났나? 부활했나? 무덤으로 막 이렇게 달려가지요. 달리게 했는데 누가 이겼느냐? 사도 요한이 더 빨랐어요. 먼저 도착했어요. 들어가기는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가 그런 데서 이제 성격을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물불 안 가리고 푹 들어갔는데 안 계신 거라.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을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와 일단의 여인들은 봤지만 자기들은 못 봤어요. 듣기만 했거든요. 안 믿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런데 저녁에 12명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마음의 뉘우침을 가지고 목매달아 죽어버렸고, 도마는 갈등하고 돌아다니는 거. 지금 뭘 갈등해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야.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이 믿어지기 속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는 안 나타나고 10명만 로마 군인에게 붙잡힐까 봐 문을 꼭 닫아뒀고 10명이 이렇게 방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쫙 찾아오셔가지고 10명이 자기의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줘. 나를 봐라. 못자국을 봐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교제를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본고로 믿었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니네들이 본 거는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아무리 첫째 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서 말해도, 둘째 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서 말해도, 셋째 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서 말해도 도마는 내가 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섯째 날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드레는 주일날을 말해요.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은 며칠이 지나야 되죠? 다음 주 일요일은 7일이 지나야 되죠. 그렇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이 지나야 다음 주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우리가 물어본 다음 주 일요일은 며칠 지나야 돼? 그러면 여드레를 지나야 돼 라고 말해요. 8일을 지나야 돼 라고 말해요. 왜 그러느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날부터 세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날이 안식구 첫날 주일이었기 때문에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여드레째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의 10 제자와 한 명이 포함돼서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만져봐라. 도마야, 만져볼래? 도마가 깜짝 놀랐겠죠. 그죠?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는 만져보겠다라고 말했지 예수님께 만져보겠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 뭐라고 그러게? 이놈 중에 혹시 내 통자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도마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제자들에게만 말했는데 나타나가지고 만져봐라, 딱 그런 거. 근데 더 놀라운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25절 동그라미 칠 준비하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의 동그라미 치세요.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의 동그라미 치세요. 넣어의 동그라미 치세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27절에 나타나셔서 동그라미 칠 준비해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동그라미 치세요.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내밀다, 넣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다른 발음인데 헬라어로는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똑같이 립싱크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넣다, 내밀다라는 뜻이 발로 던지다라는 뜻이거든요. 던지다. 그러니까 도마가 깜짝 놀랐죠. 자기 발음까지도 예수님이 똑같이 따라서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무슨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도마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만질 수가 없었어요. 이분은 신통한 분이셔. 역시 부활하신 분이 맞아. 그래가지고 그가 고백을 해요. 28절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이 도마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누구도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물론 비슷하게 바울이 나중에는 고백하는데 지금 도마는 어떤 자라고요? 의심 많았던 사람인데 그 의심 많았던 도마의 믿음이 그 당시에 있었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더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가 놀랍냐? 요한복음 성경책을 완성한 사람이 도마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성경을 쓸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할 때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렇죠? 1장 1절에 태초에 그분이 계셨고 그분은 말씀이고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그분은 예수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성경에 누구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 비슷하게 갔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갔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누구만 했어요? 이 도마만 했어요. 참,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 써요. 될성 부른 사람은 무엇부터 본다고요? 떡잎부터 뭐라고요? 다르다 이랬어요. 안 기자 우리 성도님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고 있을 텐데 어렸을 때 이 아이를 보고 지금 이렇게 큰 아이를 봤을 때 내가 예측했던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았어요? 이년한 집사님 아들 둘이 있는데 어렸을 때 이 아이를 내가 점쳐봤어요. 근데 크고 나니까 맞든가요 안 맞든가요? 안 맞대. 그럼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를 역사의 거짓으로 고발해야 돼요. 하나는 백문이 불여 일견이니라. 이거는 우리는 안 봤는데 믿잖아요. 두 번째, 될성물은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 떡잎부터. 이거 구라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서 왜 그러느냐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한번 말해볼게요.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점칠 수도 없으며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나중에 커서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하죠. 도마가 그랬단 말이죠. 도마가 의심 많은 저 녀석은 믿음이 없는 놈,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아무것도 no. 도마는 하나님이 쓰신 가장 위대한 제자 중에 아주 유일한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유일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도마가 그랬을까? 어떻게 도마가 그런 인물로 바뀌었을까? 그렇게 귀가 얇고 그리고 의심이 많았던 이 자가 오늘 본문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나보다 좀 덜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로울 것 같아요? 제가 더 지혜로울 것 같아요? 예?
여기에는 세 파가 있어요. 예수님 파, 제 파, 아무도 말하지 않은 사악한 중립. 그래서 빨트가 얘기했죠. 여기저기도 아닌 사람은 사악한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물어볼게요. 똑바로 하세요. 제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다른 데서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 생각보다 일 처리를 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 아니 예수님의 11명의 제자가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Let's be peace, 평강해질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나 부활했어 한번 봐, 만져봐 이렇게 딱 했으면 도마처럼 그렇게 튀어나가는 사람도 없고 11명이 한 방에 끝났다고요. 한 방에. 일 처리가 그렇게 한 방에 근데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말이죠, 10명만 있을 때 찾아간 거예요. 오히려 의심 많은 도마가 있을 때 더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도마는 없고 10명이 있을 때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저보다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일처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방문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느냐? 예수님은 도마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정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기 위하여 10명 있을 때 찾아가고 도마가 있을 그때 찾아가서 도마하고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인생이 의심 많고 그는 극단적이며 그런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 전에 유대에 올라가서 잡히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략이 있어서 잠시 베다니로 빠져나와 있는데, 다른 곳에 이렇게 기억을 못하겠어요. 빠져나와 있는데 베다니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방금 올라갔다가 베다니에 갔다가 당신 죽으려고 그랬는데 또 가려고 그러느냐? 가지 마세요. 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랬더니 도마가 자리에서 탁 일어나, 에이, 씨는 안 했어요. 에이, 주님과 죽으러 가자. 우리 주님과 죽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떠났던 자가 이 도마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랬던 도마가 위대한 자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도마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 사람을 소홀히 하거나 나하고 다른 사람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사마리아 땅을 밟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갖추고 나서도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 그를 일부러 찾아가서 그의 인생을 만나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나를 위해서 달리셨죠. 나를. 이 도마가 도마로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전에 우리 패러디, 요즘에도 나오나 모르겠어요, 광고에 나는 오늘 나에게 박디디를 사주었다. 왜? 나는 소중하니까. 제가 그래서 패러디를 한번 해봤어요. 나는 오늘 나에게 해장국을 사주었다. 나는 소중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소중함을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가차없이 드렸는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나를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갖추지 못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도마에게 도마야 만져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우리 자신이 있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도마야,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네가 나를 의심해? 그러면 안 되지 않니?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가서 도마야, 만져야 믿을 수 있겠어? 만져봐. 네가 네 의심이 납득돼야 나를 믿겠어?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내 몸을 내어줄 테니까 나를 만져봐. 그리고 네 의심이 풀리고 네 아픔이 풀리고 네 고통이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나를 만져봐 라고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주님 만났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을 때 그의 마음만은 평강을 가질 수가 없었겠죠. 왜? 자기가 말했던 대로 예수님 똑같이 희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희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그의 고통을 그의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내 믿음의 수준에서 내가 만지고 싶다면 나를 만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주님, 알겠어요. 그러나 그가 고민해요. 밤새도록.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도착해서 그 아이를 묻고 이제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몰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을 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알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예비한 대로 하렴 이라고 말씀하셔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게 뭔 줄 아세요?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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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너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 그치? 경호가 안 그렇겠어요? 경호기가 누군지를 아세요? 옥경이는 혹시 아세요? 옥경이. 네, 우리 진경옥 집사가 이제 또 암 때문에 수술을 월요일 날 이제 이 두 번째, 인생의 두 번째 한 번도 아니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실까? 내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던 거 하나님 아시고 또 이렇게 두 번째로 나에게 암덩어리를 주셨을까? 근데 하나님 그러시지요. 경호가 부르시오. 우리의 인생의 아픔은 아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편도 이해할 수 없지요. 주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이녀라, 이녀라.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제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안정감 가운데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도마가 어떻게 그런 자에서 그렇게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까? 그것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셨던 사랑의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참 이게 못된 목사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성도를 여러분, 우리 성도를 제가 못 읽을 것 같지요. 성도들이 거짓말하면 제가 속아 넘어갈 것 같지요.
근데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서클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은 거짓말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은 진실이라는 게 저에게 이렇게 와 닿아요. 근데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서클을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존재 앞에,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나를 아시며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확인하고 믿느냐, 확신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또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봤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여러분 소수 종교인가요? 아니면 대수 종교인가요? 예? 기독교가 소수일 것 같아요? 아니면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18% 정도밖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은 불교, 그리고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리고 천주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기독교는 소수 종교예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왜 그런 방법을 쓰셨을까? 어떤 방법?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 번씩 만지게 만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을까요? 와서 만져보거라, 찔러봐라. 그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찔르면 그러면 예수 믿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 납득이 안 가느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보여주지 않고 그냥 믿으라는 거죠. 보여주지 않고 믿으라는 거. 아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고린도서에 보면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미련한 방법으로,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돼요? 그게 합리적인가요? 비합리적이죠. 비합리적. 예수님은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 저보다 일 처리가 별로 안 깔끔한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해 봤느냐 하면, 만약에 제 방식대로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체를 보여주고 우리를 확신시킨다면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에?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여기 이 A라는 나라에서 다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가보면 한 바퀴 돌아오고 나니까 또 새로운 놈들이 다 태어났네. 또 예수님 승천해야 되는데 주님이 빨리 올라오라고, 그래도 영광을 받는데 그거 못하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봐라, 확실하게 믿겠죠. 한 번씩 봐라, 확실하게 믿겠죠. 그러면 못 간다니까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이거죠. 우리는 보지 않고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해 보일 때가 있지요. 지금 이 타임에, this time is good, 지금 이 타임이 나에게 가장 좋은 타임이니까 하나님 지금입니다 딱 말할 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next time, 다음이다. 우리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쩌면 기도라고 하는 것조차도 미련한 방법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도하라? 어쩌면 미련한 방법 같죠. 실질적으로 돈을 주어라, 내지는 힘을 주어라, 그러면 그 방법이, 그 문제가 물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법은 제한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일시적으로
순식간에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던 한 고관이 있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막길을 걷고 있었죠. 광야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막길을 걸어가는 그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아마 파피루스 성경일 거예요. 나뭇가지에 쓰여졌던 거나 양피지에 쓰여져 있었던, 읽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53장인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예수가 양과 같아서, 그러니까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냥 이렇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겠죠. 누가요?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 간다게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생뚱맞은 사람이죠. 막 달려오더니만 무엇을 읽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네. 이거 웬걸? 내가 언제 너에게 말했어? 근데 희한한 거예요. 자기에게 궁금증이 있고 자기에게 고민이 있었는데 한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 광야에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막 달려오더니만 무엇을 읽고 있느냐 올라와 보라고. 그래서 그 마차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이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내려가서 흘러가는 그 사막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그죠? 조그만 웅덩이에 있는 그 물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사건이에요. 광야에 사람이 있나요? 광야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사람을 보내서 갈등하고 궁금해하고 부족했었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적확하며 정확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면 제한받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의 삶을 들여보세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주님을 찾는 그 삶이 주일날 낮 예배만 해선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 그래서 그 주님의 제한받지 않는 그 삶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